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형제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존재매가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의 자유를 주인의 뜻, 다시 말하면 주인의 말씀에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를 다 굴복시키고 그 주인의 의지에 복종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둘로스, 노예라는 뜻이죠. 종이라는 뜻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자신을 자신이 아닌 주인의 의지에 내맡김으로써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속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개념이 오늘날 우리 개념하고 고대 사회의 개념이 좀 달라요. 고대 사회 속에서 종이라는 개념은 아주 치욕스럽고 아주 저주스럽고 부끄럽고 누구에게 밝히기가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치욕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에 속했다. 이쪽에 우리가 나는 어느 회사에 나는 일꾼입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어느 회사에 나는 종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에서 나는 부장입니다. 나는 어느 회사에서 나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떳떳하게 밝히지 않아요. 근데 고대 사회 속에서는 내가 종이라는 개념과 자유인이라는 개념이 너무나 확고하게 달라져요. 종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치욕스럽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존재로서 부각되어 있던 시대 속에서 나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것이 치욕이라고 하면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감추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 아니에요? 그런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그것이 영광스럽게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예수가 창조주야. 우리는 예수와 바로 만물의 통치자예요.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주권자인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는 거 오늘날 우리는 아무런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표현 못하죠. 부끄러워하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들 아닌가요? 야성을 잃어버린 모습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나는 가장 자랑스러운 직분을 가졌다. 그 직분이 뭐냐?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말할 적에 그 지역 사람들, 그 고대 사회 이방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노예라는 종이라는 신분은 아주 치욕스러운데 바울은 오히려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저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그가 만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그분이 만난 하나님이 정말 다른 하나님인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거든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언제나 그에게 있어서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단순하게 나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 속에서 아주 무서운 하나의 병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무서운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불렀느니라. 그 불른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낳을 적에 낳으려고 여러분들 뱃속에다가 평생 동안 품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내가 나이가 80이 돼요. 내가 90대 가요. 내가 100살 때까지 그 아이를 가슴에다가 배에다가 품고만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죠. 다 죽어요. 다 썩어서 죽어버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난 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라는 게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그냥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여야 하나님 창조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 영원하신 그 뜻을 역사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내 어머니 못해서 나를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시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쓰신 역사의 주역으로서 내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창조주요. 그분이 온 세상의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권자이시죠. 그리고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든 나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여러분들 만나십시오. 그 만나는 방법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 앞에 이 십자가의 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럽지 않게 나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이 자랑합니다. 그것이 내가 환난이나 역경이나 군고나 그 어떤 환경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사망에 내가 구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난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창조주의 대리자니까. 창조주의 종이니까 노예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해 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그 외에는 자기에게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고 죽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렵고 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잘 살고 못 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그리스도만. 이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가 죽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함이라. 이 멋진 삶을 살죠. 따라서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를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 중요한 것이, 내가 뭘 먹냐 안 먹냐 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배고픔을 당하면 그것도 주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면 여러분, 그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너희들 나 때문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인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더니 주님이 원하면 언제나 순종해요. 이때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투덜거리며 사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일하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네 앞에, 너의 눈앞에, 네 지금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봅시다. 예배드리는데 지금 내 눈앞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현현한 것이 내 눈에 보여져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큰 영광을 가지시고 지금 내 앞에 계셔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까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말씀을 어렵게 가르칠까요? 내 경험 갖다가 막 말할까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내가 있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너희는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저 그말이 상당히 계신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안 보이는 곳에, 하나님 안 보이는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앞에 계시잖아요. 어디 계서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에게 눈가림 속임수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충성 다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잘하죠. 그죠? 사람만 없으면 투덜거리죠. 직장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집에 들어와고 직장 사람들이 안 볼 적에, 다른 사람들이 안 볼 적에, 그때 혼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빨리 때려치자 해야지. 내가 빨리 사업해야지. 차라리 농사지러 가야지. 또 농사지러 가면 사람들은 어떻죠? 똑같이 하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부장 앞에서, 사장 앞에서 어떻습니까? 눈가림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일이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16절에서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으로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다시 말하면 네가 구원받았잖아. 너 그 구원받은 걸 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잖아. 그거 너 악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는 내용이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우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거저받은 거둬주어라. 그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 시대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돈 받고 제사 안 받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여러분 돈을 받아요. 돈 받고 또 재산 받았다. 그럼 뭐였죠? 속전을 드렸다. 속전. 우리가 중세의 타락시에다가 그랬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는 없나요? 지금은 없나요? 재산 받으려고 하면 헌금만 해라. 그 헌금 액수만큼 여러 재산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예언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내가 헌신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근데 또 얼마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예언해주겠다. 또 이번에 병 치워봤는데 얼마 갖고 와라. 그런 짓들을 했어요. 초대교회에서요. 베드로 사도가 몇 살에 죽었어요? 아니, 몇 년도에 죽었어요? 몇 년도에 순교당합니다. 64년에. 64년 말이에요. 예수 교회가, 다시 말해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지가 불과 몇 년 만에 타락된 거예요. 너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 목전이 네 앞에 있다고 하면, 네 앞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공급해주는 힘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은요, 정상된 그리스도는요, 주님이 공급하는 힘 갖고 내 힘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오늘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요, 온 우주의 주권자요, 만물의 창조자인 그분이 내 안에 계시죠. 할렐루야. 그분이 주시는 힘 갖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죽었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 11절에서 누가 무슨 말 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처럼 말하고 네가 어떤 일을 할 적에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갖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말하면서 보험사에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이빨 빠진 호랑이라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겠어요? 표하는 사자처럼 살지 않겠어요? 그럼 표하는 사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 한마디로 다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너는 말을 하고 다시 말해 믿음의 말만 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갖고 너 일을 해라. 하나님 너에게 맡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죠. 왜? 내 눈에 안 보여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여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셨나?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다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내 눈에 보여지는 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거, 이게 피아노입니다. 이건 나는 믿습니다. 이런 바보가 있어요. 이런 바보죠, 바보. 나는 이것이 피아노인 걸 나는 믿습니다. 이건 강대상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체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역사가 된다는 걸 사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셨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거가 살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이런 삶을 향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해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에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선지자의 상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사실 선지자는 선지자가 받는 상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봤느냐. 그것이 우리 본문에 나타난 디모데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여러분들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 바울이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 넌 내 아들이야, 내 참 아들이다, 막 이렇게 말하죠. 나의 믿음의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너는 내 동료요, 내 일꾼이요, 나와 동역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여러분들 바울이 1차 전도 때 그가 정확한 지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디모데가 어느 곳에 살았었는지를 갖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에 대해서는 잘 알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1차 전도 지역은 우리 전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저 갈라디아 지역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 디아디아 지역이요. 그 지역에서 아마 그 지역 쪽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의 할머니는 유대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대교인이 여러분들 삶의 절제가 잘 돼 있잖아요. 유대교인이 여러분 참 절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한 어린 소년이에요. 작은, 이게 청년이라고 부르죠. 청년. 우리 말하면 한 20살 정도 되는 청년. 근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두고 개종을 해요.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게 해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 전도여 마치고서 이제 돌아옵니다. 이것이 49년이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49년 만에 다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적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요. 근데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가는데 디모데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한, 내가 너를 복음을 낳았다고 하는데 또한 자기 비서로다 써요. 바울의 비서격, 바울의 조력자로서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까지 그와 함께하면서 바울이 세워주는 곳이 항상 그곳에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적에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옆에서 조력을 해줬던 돕는 자로서 디모데가 쓰임받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을 따라가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정말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여행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됐을 적에 그가 파손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278명 중 단 한 사람도 없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그런데 배는 파손되리라. 그때 278명이 다 살아났죠. 로마 그 백부장부터 시작해서 군인들과 그리고 배에 있는 선장과 그것의 승무원 모든 자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보여요. 어땠으면 다 죽잖아요. 근데 파산을 여러분 고대사에서 파산되면 여러분들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죠. 구명조끼 아니면 다 죽어요. 근데 그 파도가 얼마나 컸던지 그게 다 쓸려서 간 것이 묘하죠. 파도가 벌어오면 여러분들은 막 사람이 흩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빠진 사람이 수 킬로 떨어져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살라면으로 다 들어갔죠. 섬으로다가. 참 희한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다 살아난 것을 자기 확인합니다. 우리가 278명에 한 명도 없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일일이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잠시 로마에 가고 어떡하죠? 소문을 냈죠.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지죠. 바울의 동역자들 모여들죠. 근데 바울의 로마 감옥에, 맨 처음에는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복음이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막 왕성하게 막 퍼져나가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딱 갇히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다 등을 돌리고 다 떠나가 버려요. 다 떠나가 버려요. 바울이 고난을 당하자 바울 곁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버렸어요. 이때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디모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나를 육신적으로다가 낳아준 부모님이 우리가 고난의 역경을 당하면 부모를 돕는 일을 하자 자녀들이요. 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딸들이 나를 돕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의 여러분 어떻죠? 한시적이에요. 왜 죽으면 몰라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을 낳아준 마리아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 배에서 나온 수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요한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나? 유다도 있고요. 야고보도 있고요. 주의 형제 야고보잖아요. 근데도 그들이 여러분 찾아왔을 적에 주님께 말해요. 저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육신의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 한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이거든요. 100년. 100년 중에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 한 형제로 살아가는 기간은 몇 년 돼요? 100살을 다 산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 빼고 노약 시절 빼고 나면 남는 시간 별거 없어요. 한시적이에요. 내 부모와 나와의 관계예요. 한시적이에요. 육신적인 관계는 모두가 다 한시적이에요. 그런데 그 한시적인 생명을 준 부모와 형제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를 돕거든. 하물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내가 주기 위해서 그때 십자가의 복음으로 날 낳아준 복음의 전도자를 고난과 역경을 당할 적에 다 등을 돌 떠났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어려움을 통해서 소망을 주지 아니하는, 돌보지 아니하는 목회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싹꾼이다. 너는 싹꾼이다. 싹꾼 목자라고 저는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이에요. 그럼 우리는 선한 목자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싹꾼은 목자가 아니라. 싹꾼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싹을 받는 거니까.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러면 싹꾼에게 양이 여러분 내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좋은 조건만 오면 완전히 떠나죠. 싹꾼이니까. 내가 여러분 기분 나쁘면 완전히 떠나죠. 싹꾼이니까. 여러분 A라는 회사를 다니다 B라는 회사를 여러분 좋은 조건이 있으면 어디에 가죠? 싹꾼이니까. 그걸 다니다가 나는 나는 싹꾼이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서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직업은 천지이다. 하늘을 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로 못하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싹군노를 하려고 해요. 싹군노를. 내 조건만 좋다고 하면 조건만 맞다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더군다나 이런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 그냥 떠나버려요. 이리가 양을 몰고 가는 것 가고 또 해치면 떠나요.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가 싹구니까 양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게 참된 목자예요. 이게 바로 성도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아준 복음의 증거자. 그가 걱정과 곤란을 당했을 적에 그와 함께하며 그의 조력자로서 그를 돕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의 종 되겠어요? 나는 내 쌍만 받으려고 다녔던 거죠. 나는 내 쌍만 받으려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건 이기적인 분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이기적인 것을 충족하기만 해서 하였던 거예요. 가차없죠. 앞에서 말씀드린 한시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생명을 준 부모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떻다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나의 전부를 갖다 주잖아요. 그런데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를 복음으로 낳아준 복음의 증거자가 고난을 당하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11절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떠나버려요. 나는 싹을 받으러 다닌 거죠. 우리 주의 안에 속도든 그런 성도가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들 참된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갱거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우리 말하면 집사예요. 내가 그 베베를 내가 너에게 추천하겠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그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건 바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보면 성경 말씀은 가르침을 주는 자는,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에 나 이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업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누리는 모든 누림은 내게 한시적인 생명 준 자와만 누리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증거자가 연소하든 실수가 있든 어떻든 그를 가장 존귀 여겨주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형은 아론이에요. 아론은 여러분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 얼굴 봤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목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이런 선지자 여러분 대단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선지자 여러분 같이 역격이에요. 근데 고대사회 속에서는 선지자는 상상을 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선지적 근데 모세는요 한시적으로다가 그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예요. 지도자예요. 근데 모세가 잘못했어요. 엄청난 잘못했어요.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단역같이 해요. 우리가 목회자는 디모데서신을 통해서 뭐예요? 네가 바라는 것을 네가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요. 언행일치되라고 성경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말로 일반 성도들에게도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무슨 말이에요? 언행일치되라는 거예요. 언행일치되라. 언행일치되지 않은 것은 안 된다. 이게 성경에서요. 근데 모세가 언행일치는 무사하고 아주 진짜 악을 행했어요. 악을. 기독교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흔들리죠? 목회자 여러분 한번 실수하면 여러분 교회 근간이 흔들려 버려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에게서는 특별히 이런 말을 주의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감정대로 살지 말라. 감정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항상 경고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 근간이 흔들려 말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그의 근간 흔들버리는 행동을 해버렸다고 따라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했어요. 이방인이나 결혼했어요. 그것도 나이가 80이 훨씬 넘어서. 여러분, 누가들 도망났잖아요. 누가들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때 미리암과 아론이 교회를 잠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해보세요. 잠재워지잖아요. 그죠? 잠재워서 모세에게 직분에 떠나십시오. 지도자에서 물러나십시오.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했어요. 목사인 내가. 그래서 내가 80대고 갖고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 조용하게 물러나십시오. 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치거든요. 인본적이기 때문에요. 이때 하나님이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세를 택했지 너를 택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를 택했지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다. 너희는 모세에서 나오는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일 뿐이지 모세는 내가 택한 종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야는 존중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학식이 많기도 합니까?
내가 여러분들 보자 여러분들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저를 택하셨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입에 주으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게 일을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 능력 갖고 내게 주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너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다 듣지 아니하고 어찌 너희가 거듭날 수 있겠니? 베드로라는 사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들어도 거듭날 수가 없었어요. 요한을 통해서 아무리 들어도 뭐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도 여러분 거듭나는 한 명도 없었어요. 창조주 그분께서 오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더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자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만들어 새롭게 출생시켰어요. 복음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 자식이에요. 내 자녀예요. 내 육신에 보다는 형이지만 내 자녀예요. 육신적인 생명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육신의 생명을 갖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직 영원한 생명만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서 믿음 안에서 나의 참된 아들, 내 아들 디모데야. 계속 말씀하셔요. 디도로에서 말씀하시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낳아준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를 대답할 때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해서 등 돌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오히려 디모데처럼 조력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상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귀한 상, 하나님에서 최고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상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또한 심판도 가장 크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돕는 것으로 많이 남아서 선지자의 상을 받는 가장 쉬운 길을 갈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들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증거자의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선지자의 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어지는 말씀의 통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에서 나오는 말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목회자를 존중하라. 가장 존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존중하지 않으니까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존중하는 가장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자체가 되어지는 바울이 앞에서 말했죠. 뭐라고 말했죠?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역사의 무대를 쓰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저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역사를 쓰고 만들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고배로운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권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위안만 주는 말씀을 주고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말든 관심 없이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말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이 시대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구속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장 보배로운 대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권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일생 동안 주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를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 삶에서 역사 자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은총을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